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을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몰아내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신앙, 좋은 신앙. 오늘 말씀 제목이 너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한 것 중에 말씀 제목이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사람이 있죠. 물건도 좋은 물건이 있고 좋지 않은 물건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이 있고 좋지 않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22절 31절 본문으로 그렇다면 좋은 신앙 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정말 우리가 앞으로 평생 좋은 신앙, 주님 만날 때까지 좋은 신앙 유지하려면 이 세 가지 붙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육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지 않게 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며 축복과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는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을 가로막지 않게 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이 초점을 가지고 이 영성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주님 마지막 만날 때 너 참 좋은 신앙생활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좋은 신앙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육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지 않게 하는 신앙. 육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지 않게 하는 신앙. 좀 길었죠? 요거는 이제 밑에 포인트가. 근데 쉬워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인데 때로는 육적인 축복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가로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다시 읽어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앞에 우리가 지난번 지금 이제 벌써 마가복음 97번째 강해거든요. 96번째 강해, 95번째, 94번째 강해가 이제 이 본문 앞에 나온 건데요. 그때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한 걸림돌 제거라는 제목으로 3번 강해를 했어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젊었어요. 청년이었어요. 부자고 청년이고 또 관원이었어요. 뭐 다른 성경 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젊은 나이에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얻었어요. 세상 말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부러운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말씀도 스스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닌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는 신앙도 좋다고 말씀도 다 잘 짓겠다는 거예요. 이야, 신앙 좋은 사람이네. 역시 신앙이 좋아서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제 너 재물을 너 그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시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 듣다가 그게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말씀이 너무 시험이 돼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갑자기 우울증 걸렸어. 말씀 예배드리고. 왜? 그 말씀에 시험이 걸려서. 여러분 말씀에 시험 들지 않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야, 봐라.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육적인 축복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물질적으로 젊은 나이에 물질이 많이 얻었어요. 이게 육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육적인 축복, 그 재물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단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나는 특히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좀 똑똑한 사람들, 지식, 지혜, 좀 배운 사람들은 와 진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안 믿어요. 온갖 자기 배운 이론들 갖다 대면서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론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바뀌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진리, 복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지금 방사능 유출되면은 그 옆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죠. 근데 이거 진짜예요, 사실. 방사능이 처음에 그걸 이제 발명이라고 해서 발견되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방사능이 초기에 나왔을 때는 그 좋다고 방사능 크림도 바르고 그랬던 거 알아요? 웃기죠? 진짜요.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사능을 발랐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 그거 해가지고 노벨상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그 의학도 얼마나 웃기냐면 옛날에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정신분열증 같은 거 치료한다고 해서 막 머리 뇌 뚫고 그랬어요. 근데 막 노벨 의학 생리상 받고 그랬어요. 훌륭한 치료법이다. 인간이 가진 지식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비과학적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발견해서 조금 더 유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 좀 안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성경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식의 좀 축복이 좀 배운 게 영적인 축복을 앗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인데 좀 가난한 사람은 가난했죠. 좀 아픈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 줄게 그러면 기도라도 받아요. 좀 건강한 사람들은 뭔 기도를 받냐고. 기도도 안 받아요. 그래요.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걸로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육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는 경우예요. 더 읽어봐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요거 또 해석하려고 이 낙타가 뭐냐 어떤 낙타라고 불리는 문이 있다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하튼 성경은 항상 메시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뭐예요? 이런 의미에서만
조금 육적인 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손 내밀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 그랬냐? 당시는 2000년 전에는 부자들은 하나님 믿음 좋아서 축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신학이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말아요.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더 부자고 나는 돈 더 못 버냐. 제가 지난번 그 2월 특세 때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면 약간 은사적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빌 게이츠 같이는 거의 못 될 거예요. 빌 게이츠는 재산이 그냥 몇백억이 아니라 조래매요. 100조가 넘는다며 뭐 그거 100조. 다 좋은 데 써야 되는데요. 물론 좋은 데 많이 쓰고 계세요. 교회도 많이 짓고 선교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 신앙이 어떤지 나는. 여하튼 그러니까 은사적 개념이에요. 좀 그래서 물질이 많이 5달란트 준 게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든 뭐 다른 재능이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를 사명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근데 여하튼 오늘 주제는 뭐냐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이제 천국 가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이거 잘못된 겁니까? 그래 잘못됐다.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 어떻게 받아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그 앞에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좀 알량한 그 믿음 그러니까 신앙 그러니까 행위죠, 행위. 신앙의 행위가 좀 좋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율법적인 그 의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게 이제 1차적인 이제 핵심 내용이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물질,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지식, 권력, 혹은 명예, 이런 게 많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육적인 축복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가로막히고 있다면 그거는 좋은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었다 해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육적인 축복을 어떤 걸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을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높여주셨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떨어지면 안 돼요. 더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신다고 해요. 호세아 4장 7절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니 번성할수록 육적인 축복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해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범죄한대요. 육적인 축복이 많을수록 영적으로는 더 다운되고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라한테 망하잖아요. 남유다도 바빌론한테 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70년 후에 포로 귀환하고 또 성전 짓고 그러면서 신앙을 한번 이제 크게 한번 우리에게 이제 점검하게 하세요. 그래서 축복받았는데 축복이 저주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승자의 저주, 축복의 함정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 됐는데 육적으로는 잘 됐는데 망하는 경우. 로또 당첨됐는데 그것 때문에 다 가정도 망가지고 이렇게 난리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반대의 예를 한번 볼게요. 역대하 26장 14절에서 15절이요.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속에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심이었더라. 아멘. 우시야 왕은요,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물론 성경은 다 그게 신앙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게 축복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을 또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시야는 군대, 그러니까 나라 국방을 여러분 국방을 잘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 하여튼 나라의 그 군사력을 잘 키우고 국방을 든든히 하게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사실 어디에 의지하고 있어요? 미국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딱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자국의 힘으로 완전히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거죠. 근데 우시야가 그걸 해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온 군대를 위해서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잘 준비해줬어요. 국방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사람도 잘 썼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좋아해서 똑똑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재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술자들 데려다가 무기를 또 고안해서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시야가 똑똑했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나라가 든든하게 안전하게 있었던 게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요. 누구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물질이 풍요롭게 될 때 어느 날 자녀들이 잘 돼.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 삶도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기이하다. 어쩔 때 그럴 때 있죠. 야, 기이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안 될 게 되네? 할 때 있어요.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강성해졌구나 하고 겸손하면 되는데 또 교만해요. 여기도 봐요. 그의 이름이 퍼졌다고 그래요. 그의 이름이 퍼졌다는 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앞에 그렇게 잘했다가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육적인 축복을 얻으니까 계속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교만해져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에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지난 수요일까지요. 수요 예배 4주 동안 민수기 3장 또 12장, 16, 17장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 말씀 좀 가지고 민수기 3장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적 방식이라고 4주 동안 설교를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섬겨야 되나. 그 중에 하나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영적 질서를 잘 존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시야는 왕이었지만 지금 너무 잘 되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래요. 이게 딱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인데 좀 잘 될 때는요, 그걸 막 확확 넘겨요. 사람들이. 확확 넘겨요. 참 신기해요. 좀 어려울 때는 그 선을 잘 안 넘어가요. 선을 넘어갈 힘도 없어. 거기까지 갈 힘도 없어요. 근데 조금만 강성해지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선을 막 넘나들어. 근데 여러분, 이 뭐가 축복이냐면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성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신기해. 그거 한번 넘어보고 싶어. 나 한번 넘으면 이거 젓가락으로 콘센트에 콘센트에 꽂아 보면은 전기 옵나 안 옵나 해볼 사람. 그거 다음 돌아오는 주 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줄 분.
네, 그런 건 순종하라고 안 해요. 그걸 하지 마세요. 근데 꼭 그걸 넘다가 지지직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우시아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분양하는 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군사력 잘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좋은데, 이거는 할 일이 아닌데, 이 영역을 넘어섰다가 어떻게 돼요? 분양하려 하다가, 그걸 또 못하게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못하게 하면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성경적인 거 아니다라고 막 말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고 안 하면 죄 돼요. 근데 끝까지 해요. 왜? 할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해요. 그러다가 이제 화내다가 이제 그때 나병이 걸려서 결국에는 이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이게 안 났어요. 안 났어. 미리암은 났거든요. 미리암은 아론과 미리암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대적하다가 나병 걸렸어요. 미리암이. 근데 또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났어요. 근데 우시아는 성경 계속 봐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나중에 읽어봐요. 여기 역대하 26장. 안 났고 끝까지 나병 환자로 있다가 별궁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시아의 마지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게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3절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항상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적으로 때로는 부해도 그게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제가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집에서 요새가 나한테 가장 좋을 때구나. 영적으로 뭐가 좋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가장 가난한 마음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몰라요. 나는. 다음 달에도 나 희망있게 목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우리 성도 중에 누구 코로나 하나 확진돼가지고 그러면 정부에서 막아버리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일이 가난할 때가 없었어. 이런 가난한 마음. 하여튼 가장 가난할 때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게 물질적으로나 뭐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지금 축복된 때구나. 오히려 나중에 다 좋아지고 나중에 우리 사실 여기요 여러분 성도님들 좀만 나오잖아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별로 크지도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고 막 모든 게 될 때 그때는 나 요때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때 그래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한 주 한 주 그냥 한 달 한 달 주님 은혜 아니면 말씀도 못 전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가 가장 좋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좀 어려울 때 있죠. 그게 건강이건 물질이건 또 여러 가지 상황이건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심령을 유지해서 가장 복받을 때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난한 심령이 축복이다. 가난한 심령이 축복이다.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난한 심령을 유지합시다. 시작. 가난한 심령을 유지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육적인 축복이 와도 영적인 축복을 그것이 가로막지 않게 하는 신앙 돼서 좋은 신앙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수를 따름에 축복과 받기를 겸하여 받을 수 있는 신앙. 예수를 따름에 축복과 받기를 겸하여 받을 수 있는 신앙. 자, 이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이요.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또 손들고서 예수님 저는 또 저거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여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선 또 자기 잘난 척을 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대표로 제가 우리는 다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이렇게 다 따랐잖아요. 배도 버리고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칭찬해 주시네 이번에는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받기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베드로가 주님 저희들은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해줘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잖아요. 주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복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게 돼요. 여기 버렸다는 건 나쁜 의미로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버림을 당하는 쪽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옛날 요새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또 그런 시기네요. 너 교회 나가거나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머리 빡빡 메고 그냥 내쫓길 줄 알아.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최근 한 20년 뭐 30년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다고요. 진짜 복음 역사 이래상 예수님 믿기 제일 편한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건 핍박도 아니에요. 핍박도 아닌 핍박 조금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가정에 좀 우리가 핍박당하고 좀 멀어지고 또 친한 친구들도 너 자꾸 그렇게 나한테 전도하면 나 절교 당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 주지 않고 현세와 내세의 축복인데 내세는 당연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의 축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받고 현세에도 축복이 있대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서 해보면 진짜로 그렇게 육적인 축복들을 또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왜? 복음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또한 그 현세적이지만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는 집에서도 버림받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좀 버림받고 여러 가지 또 가난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그 패밀리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또 새로운 믿음의 교제 안에서 더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현세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끊어질 것 같지만 신기하게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신기해요. 고기동지 우리 교회도 아닌데 나만 십자가만 보면 기분이 좋을까? 육적으로 얘기하면은 경쟁 관계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이 지역에 정말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래요? 예수 안에서 다 그게 하나가 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세의 축복이 있고 또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요것만 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마가복음 10장 30절만 다시 읽어봐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요것만 화이트로 지우면 안 되나? 지우개로 수정액으로 그냥.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뭐가 있냐면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축복도 받지만 박해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밖에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면 고난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시험 감당하는 힘도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경건하게 잘하면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박해는 상급이다. 박해는 상급이다. 요거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선 축복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다. 이건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나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 하나님을 악하다 안 하시죠. 선하다, 아름답도다 하는데 아름다운 바리어 하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가 아주 악한 교회들 희망의 교회 아주 악해. 코로나 때 전도를 하네. 악하다. 근데 주님은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뛰놀래요. 하늘의 상이 크대요. 그러니까 박해는 상급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신앙의 박해는 상급이다. 시작. 신앙의 박해는 상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거냐? 어떤 상급 받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예배하다가 박해 받으면 상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박해받은 거 뭐 있나? 그거 상급이라니까요. 별로 없이 나가는 평안하게 했다 그러면 상급은 없는 거예요. 겨우 구원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 강도 상급 하나도 없어 거기는. 마지막에 그냥 겨우 자기 혼자 구원 받았죠. 아니 그러면 옆에 있는 강도라도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 잠깐만요. 저 옆에 있는 강도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강도 전도 못했어요. 겨우 자기 혼자 구원받고 그냥 갔어요. 상급은 없는 거예요. 스테반 바울 봐요. 이렇게 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그게 상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를 박해로 여기지 말고 박해를 상급으로 여기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 목회하다 요새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난 성경 보면 성경에 대한 박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사도 바울은 돌 맞아가지고 피 철철 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도 좀 어려워요, 솔직히.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목회하고 또 전도하고 하려다 솔직히 어렵잖아요. 눈총도 언론도 별로 안 좋고. 근데 그건 박해도 아니죠. 성경에 비하면. 성경에 나온 그 귀한 주의 종들 보면. 그러나 어렵지만 그걸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왜 이런 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떻게 코로나 때 목회를 개척을 했냐고 막 나한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내가 그러면. 그냥 그거는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상급이라고. 여러분들도 요때 열심히 주의 일 하는 거, 열심히 예배하는 거 상급입니다. 우리 앞뒤자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박해는 상급입니다. 박해는 상급입니다. 한 번 더요. 상급 많이 받으세요. 상급 많이 받으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 박해 많이 받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급 많이 받으라고요. 세 번째, 좋은 신앙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을 가로막지 않게 하는 신앙.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을 가로막지 않게 하는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31절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재물 많아서 예수님 따라오지 않고 떠났던 사람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초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들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되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제자들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자 하나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그래서 나중되다가 먼저 된 마띠아 같은 사람은 갑자기 들어오고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봐요. 그러니까 신앙 전체를 버리진 않았지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한테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현재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현재 신앙.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절대 과거에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것에 가로막혀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항상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하고 뒤에 있는 거 이미 한 건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딱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은 구원 못 받아서 계속 구원받으려고 간다 한 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여기를 쫙 다 전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끝났다라고 뭐래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건까지 로마서 15장 19절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대요. 그죠? 거기서 끝나요? 로마 간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어요? 그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데 스페인 서바나라고 나오죠. 나 서바나로 가는데 로마 니네 교회가 좀 후원해줘. 선교 후원. 그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해 간다는 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 사명 끝까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이미 했다고 나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2021년엔 좀 쉴게요. 그러지 않고 올해 우리에게 또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거. 또 하나는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도 성화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난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공고한 자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신앙은 뭐냐면 뭐 좀 하자 그러잖아요. 목사님 30년 전에 다 해봤어요. 30년 전에 했으면 30년 전에 했구만. 2020년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2020년 해봤잖아요. 2021년 지금 주님이 생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으면 또 하는 거예요. 뭘 하자 그러면 다 옛날에 해봤대. 그리고 제일 나쁜 사람은 뭐냐면 뭘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된대. 아니 그 사람이 해서 안 된 거지.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 우리 희망교회 야 누가 코로나 상황에서 요새 전도를 하냐? 하면서 막 막으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 읽어주세요. 자,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1절 너 이러다가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약했던 자인데 날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왜? 표대를 향해 가니까 한 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면 과거가 어땠다, 옛날에 어땠다, 아무 소용없어. 물론 그거에 따른 상급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고 나서 오늘 현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오늘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거 주님 기뻐하는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좋은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이요.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큰 은사를 받아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단지파의 삼손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원래 아기도 못 낳는 가정에서 낳았죠. 마노아,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마노아. 그 아내가 이제 애를 못 낳는데 여기도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나실인 서원하고 이렇게 삼손으로 사사로서 쓰임 받아요. 근데 삼손에게 주어진 은사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힘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힘 자랑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랑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요? 남자가 더 세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 힘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제일 바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잘 섬겨줘야 돼요. 남편들, 저도 남편이에요. 아내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더 많이 섬겨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섬기냐 그러면 5번 싸우면 4번은 져줘야 돼. 한 번만 이겨야 돼. 갑자기 내 얘기가 나왔네요. 아무튼 삼손은 힘이 세. 이것도 은사의 힘. 돈 잘 버는 것도 은사라니까요. 머리 좀 똑똑한 것도. 아니 남들은 5시간 공부했는데도 안 될 걸 나는 30분 공부했는데 잘하면 그거 은사예요. 그것도 잘난 척할 것도 없어. 삼손은 힘. 이게 은사를 준 건데 잘난 척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냥 힘 자랑하죠. 막 수수께끼 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한 여인 하나 만나가지고 데릴라 자꾸 연기하네. 자기가 한 거면서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여러분 연기하는 여인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아들 가지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연기하는 여자들, 남자도 하지 연기. 신앙도 여러분 연기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신앙생활도 되게 연극성 있게 연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한테 보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 하여튼 삼손이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서 내가 전과 같이 이제 딱 풀어버리려 했는데 안 돼요. 왜?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는데 자기는 모른대요. 이미 자기를 떠나셨는데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약해졌는데 몰라요. 이게 바로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 크게 쓰임 받았지만 지금은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예전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했어요. 첫사랑 다 잃어버렸어.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삼손같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삼손의 또 은혜가 뭐냐면 맷돌 돌리면서 눈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뭐 했어요? 머리가 다시 자랐다는 건. 이 머리가 자란 건 육적인 건 얘기고 맷돌 돌리면서 뭐 했을까요? 회개한 거죠. 회개. 하나님. 그러니까 또 회개하면은 그게 뭐예요? 오늘 신앙이에요. 오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면 은혜 주셔야 안 주셔요? 은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 나 예전처럼 은혜 주세요. 나 예전에 맛봤던 기적 은혜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다시 한번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머리털 자라면서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건 순교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또 구원받았어요. 삼손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그러니까 한때 되게 힘있게 쓰임 받다가 이제 막 나중에는 현재 오늘 신앙에서는 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 떠나고 그렇게 빌빌대는 신앙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런 예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 막 바리새인들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제의 그 신앙 혈통적인 전통적 신앙 가지고 오늘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혼났어요. 근데 여기는 칭찬받았어요. 삭개오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즉 너 구원받았어. 너 축복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왜? 삭개오는 이전까지는 세리장으로서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동족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저 세리장, 세상에서 성공한 세리장이었고 부자, 돈 많았지만 구원 못 받았잖아요. 멸시천대 받았잖아요. 죄인 취급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올해 그 두 가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외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편만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fully. 네. 그 다음에 저도 그렇고 내적으로는 변하는 거예요. 변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변화됩니다. 사람. 변화 안 된다고 저 목회 안 할 거예요. 변화된다고 믿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난 변화된다고 믿고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놓고 딱 기도하는데
변화된다고 믿고 알고 있어요. 저도요. 저도 변할 거 있어요. 하나라도 변해야 돼요. 올 한해. 이거는 진짜 변했다. 뭐 성령의 열매를 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끝에 뭐 절제 안 됐는데 절제가 되는 거야 막. 사랑 안 됐는데 사랑이 되는 거예요. 희락 안 되고 맨날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데 이게 말이 돼? 감옥에 갇혔는데 하는데 이게 말이 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야. 내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몰랐어요 본인이. 근데 갑자기 아파서 갔는데 폐암 4기, 머리에 종양 3개.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사람 만날 정도로 그 권사님은 힘을 내서 또 기도 받고 또 하나님께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요새는 진짜 나한테 신유의 은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사도 바울처럼 옆에 뭐 하나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좀 나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목회자 마음이에요. 그러나 뭐 내가 그게 없을지라도 또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이 치료자 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외에도 또 기도 받으시고 또 내가 기도 제목에 있는 분들 다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삭개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잖아요.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여러분 원래 부자들이 돈 더 안 써요. 부자인데 돈 안 써. 진짜로. 누구의 거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내 갑절 갚겠대요. 망하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하겠대요. 변화가 되잖아요. 집착하고 있던 거 내려놓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가 예수 만나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변화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야. 예수 만나면 변화돼요. 저도 지금 여러분이 보는 모습은 그래도 변화된 모습인 거겠죠. 많이. 제 예전 저기보다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좀 목회 더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좀 더 변화되셨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볼 때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제가 여기 목회 지금 여기서만 한 1년 반 지금 하잖아요. 변화가 돼 보니까. 근데 그게 보여요.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돼. 그건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누구한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때 믿고 하세요. 변화돼요. 삭개오도 변화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주제에 따른 게 누가복음 19장 9절이에요. 9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어제 했던 거 물론 잘한 건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그거에 안주해가지고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오늘 내가 또 예수님 닮아가기로 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읽고 기도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도 오늘 신앙 나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영적 공동체예요. 매일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근데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것을 그냥 나는 무신론이야가 아니라 악한 마음이래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악함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그죠? 욕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거 하나님은 참 그 믿음을 그렇게 기쁘게 보세요. 믿는 마음은 아름다운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요새 믿음 없어 그러면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거 악한 마음이에요. 믿으라고. 피차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주변 일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권면하세요. 권면. 뭐 여러분한테 뭐 설교하래요? 권면도 못합니까? 권면? 아유,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럼 핍박 오는데요? 박해 오는데요? 박해는 뭐라고? 상급. 이게 다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또 상급 한번 받으세요. 권면하면서. 상급 받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붙잡았던 거 끝까지 견고히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신앙이에요. 자, 세 가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같이 읽어봐요. 1. 시작. 육적인 축복이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지 않게 하는 신앙. 2. 예수를 따름에 축복과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는 신앙. 3.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을 가로막지 않게 하는 신앙. 이렇게 모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좋은 신앙 되어 많은 생명 살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신앙 갖기 원합니다. 어제의 신앙 좋았던 거 자랑하지 않고 오늘 현재 좋은 신앙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주신 사명자 감당하고 더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따를 때 주시는 축복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또한 박해도 우리 하늘의 상급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박해를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적인 축복 때문에 영적인 축복 가로막히지 않도록 늘 어떤 것이 올 때도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십자가 안에서 좋은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신앙 떨어진 이들에게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함께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또 복음 전하고 권면하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